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원치 않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까? 왜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걸까? 우리는 이 문제들의 원인을 복잡한 외부 환경이나 연약한 의지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단 한 가지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태도에서 비롯되든 행동으로 나타나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시작됩니다. 불안, 부적절한 수치심, 무관심, 후회, 탐욕, 시기, 정욕, 쓴뿌리, 조급함, 절망, 그리고 교만까지. 이 모든 죄악의 잡초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은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지폐의 질감이나 동전의 반짝임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돈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이란 무엇입니까? 돈은 각 문화권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상징입니다. 즉, 사람이 만들거나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은 하나님의 자원과 인간의 자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돈이라는 인간적인 수단 없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인간의 자원에 걸고 인간이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돈을 믿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사랑한다, 믿는다, 의지한다는 말과 모두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믿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돈에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의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동전의 한 면에 돈을 사랑함 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적혀 있다면 그 동전의 뒷면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바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 즉 불신앙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얻고 만들 수 있는 인간적인 것들에 희망을 걸 때 그 마음에서 모든 종류의 죄악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앙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위대한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자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배웁니다. 바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약속을 믿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큰 경멸과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불신임 투표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을 가장 경건하고 높게 공경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분을 진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에게 진실함과 의로움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어느 날 밤 한 목사님은 다음날 아침 설교를 준비하며 극심한 불안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도저히 제 시간에 메시지를 완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는 이 불안이라는 불신앙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 하나를 붙들고 그것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가 붙잡은 약속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믿으며 그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가 이 약속을 믿었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설교를 완성하게 하실 만큼 지혜로우신 분으로 피곤함을 이기게 하실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자격 없는 목회자를 위해 일하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께 헤아릴 수 없는 모욕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믿음은 근본적으로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돌아보고 그 확보된 사랑과 약속을 기반으로 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 피로 사신 그 약속들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거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유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유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성경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지식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만 가지의 귀하고 이대한 약속들을 보증하고 값을 치른 기반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십자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보증된 모든 약속의 능력을 힘입어 필요하다면 사자굴 속으로도 담대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둘째, 이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구원하는 믿음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교리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거는 살아있는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싸움은 평생에 걸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희망을 걸고 그분을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싸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싸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어떻게 불신앙과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지를 배운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불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재정에 대한 불안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관계 속에 쓴 뿌리입니까? 그 모든 불신앙의 자리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심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약속을 보증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